탁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출연한다고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달고 나왔어요. 이 목걸이 보이시죠? 예. 이 목걸이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디서 보셨어요? 아, 성물방에서 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목걸이는 목걸이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성당에 갔는데 거기에 T자가 새겨진 잔디밭이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T? 아니, 한국의 IT 산업이 아무리 세계적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잔디밭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실은 그곳은 성 프란시스코가 살고 계셨던 아시시였고 아시시에 있는 대성당 앞에 T자였습니다. 그 T자는 알파벳 T가 아니라 바로 이 타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타우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이 달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 타우 십자가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굉장히 좋아했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알파벳의 22번째 글자이지만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때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이 그 공의회를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예요. 이것을 프란시스코 성인이 즐겨 사용했는데 에제키엘서 9장 6절에 보면 바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타우 십자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물론 프란시스코 성인을 따르고 있는 프란시스칸 수도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저같이 제 속에서 프란시스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타우 십자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속 프란시스코회가 무엇이지? 많은 사람들이 묻고는 해요. 거긴 뭐 기도가 많다면서? 난 기도 못해서 거기 참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또는 거긴 서약을 한다면서? 아니 평신도가 어떻게 서약을 해? 수도자도 아닌데. 이렇게 묻고는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한 제속 프란시스코 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속 프란시스카는 누군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속 프란시스칸들은 예전에는 스스로 수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회칙이라는 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칙 말고 예전에 있는 회칙에 보면은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그때 물론 수도복을 입었었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성무일도를 하루에 7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저희들 성무일도를 바치고 있지만 성무일도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7번 시간경을 바치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언제 또 뭐 좀 정말 여가 시간도 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세 때는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식과 금육은 어떤 때는 대림절, 예전에는 마르티노 사순절이라고 그랬었는데 대림절 기간에는 매일 단식해야 했고 또 사순절 기간에도 매일 단식을 해야 했어요. 요새는 웰빙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단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도복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은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수도복을 입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 보니까 정말 수도자들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도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제속 프란시스칸들이 얼마 전까지 입었던 수도복입니다. 수도복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이 있어요. 수도복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경험이 있는데 제가 1985년 5월 12일에 이 제속 프란시스코에서 유기서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수도복을 수도자들처럼 이렇게 손에 올려주시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 수도복을 받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희 부부가 같이 받았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성모일도를 바치는데 정말로 그 수도복을 입고 성모일도를 바치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시편 8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마치 수도자인 줄 알았었죠. 그리고 또한 그때는 제속 프란스 교회 수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수도복을 입으면 수도자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도 입회를 하고 서약을 하면 수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장면 요한 박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세리명은 요한이지만 수도명은 프란치스코예요. 또 오기선 신부님 아시죠? 오기선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세례명은 요셉이지만 수도명은 프란치스코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수도명도 있었던 것이죠. 수도자인 줄 알았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애들 아빠하고 같이 이제 여기 입회를 하겠다고 저희를 초대해 준 자매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에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오면 항상 이렇게 좀 그 세속을 떠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 같이 얘기를 했죠. 여보, 나는 정말 그렇게 봉헌된 마음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아기를 하나만 놓고 우리가 정결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일생 동안 주님께 봉헌하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기를 하나 낳죠. 아기를 하나 낳고 다시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기 하나 낳고 나 이제 더구나 아들 낳았으니까 조상들 뵐 면목도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정결하게 살고 제속 프란스 교회 입회를 하자. 하고 다시 저번에 초대를 받았던 해주었던 그 자매님께 갔죠.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부부가 이제 저희들이 정결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저희를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까르륵 웃으시면서 뭐? 애기 하나 더 낳아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얼굴이 환박꽃이 피면서 아 그렇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그게 아니구나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 여기는 수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유기사역 할 때는 수도복을 받으니까 예전에 수도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수도복이라는 그 옷에 착각을 해서 수도자인 줄로 착각했던 그런 세월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죠.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렇게 새로 회칙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생각이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800년 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수도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수도복을 입으니까 수도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제속 프란스코 회원들이 처음 800년 전에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도자였던 적은 없지요. 그래서 명칭도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로 불렸었는데 중간에 이제 프란치스코 3회 이렇게 불렸다가 지금은 제속 프란치스코 회 그래서 수도자가 아닌 것이 우리의 명칭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그러면 수도자도 아니면서 또 서약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회칙 4조를 보면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 그러면 프란치스코 회원들만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프란시스코 회원 아니신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크리스찬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회칙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그 복음을 실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방법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방법과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프란스칸들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세상 안에서 하는 분들을 제속 프란스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성 프란치스코의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프란시스코의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 프란시스코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것. 가난. 그렇죠. 가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를 아시시의 가난뱅이라고 부르고 프란시스코가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 심지어 불교 신자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외적인 가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요하신데, 하느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부요하시죠.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사람이 되신 가난. 그래서 부요하신 하느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란시스코의 가난이 있고요. 또 그 가난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 안에 받은 은총을 모두 다 하느님께 되돌리는 가난, 이것이 바로 프란시스코의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의 가난 외에도 프란시스코에게서는 겸손이라든지 겸손의 가장 지극한 모습을 이렇게 인간이 되신 모습,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더 나아가서 성체의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프란시스코 자신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겸손은요, 자금으로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자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작은, 보다 더 낮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항상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그것이 프란스칸의 자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자연 환경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즉 인간인 나도 피조물이요, 또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직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그 생태 환경의 주보 성인으로 프란시스코 성인의 이러한 자연에 관한 또 피조물에 관한 그러한 관점을 잘 받아들이시고 현대의 영성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생태주의자의 주보 성인으로 1979년에 선포를 하셨죠. 프란시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이러한 형제 사랑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깊이 드러나죠. 그것은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깊이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이 있어서 나와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피조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현대 언어로 소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